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 그런 다음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자기들과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서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에 후사 사람 시브게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 네 사람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그들에게서 많은 재물이나 곡식 같은 것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 이후로도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을 통해서 싸움을 했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과정들이 성경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어 왔는데 오늘 이 시점에도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다윗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선 이 모습, 전투가 한창인데 다윗이 몹시 지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전쟁이 한창 계속되었기 때문에 혹은 전쟁이 오랜 시간 동안 되었기 때문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다윗이 전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가 몹시 지쳐 있을 때에 블레셋의 거인족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다윗을 죽일 듯이 덤벼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새가 그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인 장수를 쳐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전과 같지 않은
피곤함,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몹시 지쳐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가중한 일들로 인해서 지쳐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쳐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 작아가고 우리의 몸이 피곤해 있을 때 혹은 마음과 영이 많이 약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육신이 많이 피곤하십니까? 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블랙색과 싸운 것처럼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계속되다가 다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되는 싸움에서 혹은 영육 간에 많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항상 그의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 혼자 외롭게 싸우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의 싸움이고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동력자를 세워가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 안에서, 연합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함께 살을 부대끼면서 나가는 옆에 계신 동력자가 서로를 세워주는, 서로를 이기게 하는 동력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그리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 거인 족속에게서 그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비새입니다. 요압의 동생이고 계속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아비새가 그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한 많은 군사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군사들과 함께 나섰지만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많이 약해져 있는 그 왕의 모습. 그러나 그 왕이 혹여라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이 이스라엘에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등불 같은 임금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단지 전쟁에서 활약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갈 길을 비춰주는,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등불과 같다는 거죠. 다윗의 역할이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비록 다윗이 지금처럼 전쟁터에 함께 나오지 않지만 성에 있어도 안전한 곳에서도 그 어두운 전쟁터를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의 등불이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고아도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도 아닙니다.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인이죠. 그 여정을 비춰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 나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오늘 아비새처럼 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여러 장수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다시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다시 또 일어났다고 하죠.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고 반복됩니다. 한 전쟁이 끝나고 좀 평안해지는 것 같으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만들고 또 등불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 가운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거인족의 자손인 삽을 쳐 죽였다. 또 다른 장수를 세우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또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났다. 다시 또 이렇게 반복되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을 대비하면서 영적 긴장감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말 그대로 또냐? 또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왜 또 일어납니까? 반복되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혜가 있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예배드리고 갈 때에, 기도로 나갈 때에, 혹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또 그런 일이 찾아오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잠시도 쉬지 않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때도 여러분들 긴장감을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해 보면 그때는 베들레헴 사람인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다. 여기서 저는 골리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윗이 죽였던 그 골리앗은 아니고요.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성경 번역에는 골리앗의 동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만큼 덩치 큰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이 배틀 앞다리 같은 큰 장자죠.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조성되고 감히 맞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적이 나타났다.
근데 그를 엘하난이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가 반복되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수가 다윗을 대신해서 그 적을 무찌릅니다. 20절 말씀에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제는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어서 모두 24개나 되는 그 손가락 발가락을 가진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에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모든 내 사람들은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의 자손이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족속들이 거인 족속인 것 같아요. 굉장히 덩치가 크고 힘이 있는, 누가 봐도 맞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항상 영적 전쟁은 반복됩니다. 또 다시. 그 사실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금 편해진 것 같은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외부적인 전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또다시 일어나는 전쟁. 초연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다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난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성이 강해지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대적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력한 골리앗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에 능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예전에 어린 다윗이 물매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 골리앗과 싸우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다가 또다시 골리앗을 만날 때에 여러분 몹시 지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지칠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때에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몹시 지치게 만드는 그 골리앗 앞에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는 동력자들과 영적 싸움을 이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 4명의 장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몹시 지쳐 있을 때에, 영적인 지도자가 몹시 지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또 그들과 함께 싸워주는 아비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부개가 되시길 바라고 엘하난이 되시고 요나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지금 몹시 지쳐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또 일어납니까?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싸울 동력자를 보내주옵소서. 또 나 또한 누군가의 영적 지도자의 목사 목녀님의 그리고 우리 목원들의 우리 가족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이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장과 연합공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런 영적 싸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강력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 싸워서 죽어가는 핍박당하고 몹시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후임 담임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 가운데 몹시 지쳐있는 다윗, 몹시 피곤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다윗,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많은 동력자들이 그를 대신하여서 그와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몹시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지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상한 열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 골리앗,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 골리앗, 남을 멀리하는 이 거인 족속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어납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시 추스르게 하여 주시고 당연히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싸움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공개시키며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한계적 문제 가운데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했던 이 많은 장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함께 싸워가는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지쳐있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대신 싸워주는 들 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싸움이 계속해서 지난한 싸움이라 하더라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 다윗이 함께했던 이 많은 동력자들 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나비스와 스프게와 엘하나님과 요나단이 그를 도와서 이 거인 장수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동력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 그런 동력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싸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또한 내가 누군가의 이 동력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목장식들 우리의 목자 목녀들 아버지 안에 세우신 그 직분자들 자기들 그 일꾼들 곁에 있어서 앞에 나가서 함께 싸워주는 이런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싸워주는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전우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한 번 넘어뜨린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진정해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아버지 하는 그 영적 골리앗과 능히 싸워 이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면서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나의 연약한 육체를 공격하고 나의 영을 공격하는 이 골리앗과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몹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형들이 우리 목장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세임을 공복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빛되심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용기를 보내주시고 함께 함께 나아가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함께 싸울 수 있는 함께 아버지의 서로를 위할 수 있는 이 목사님 세워주시게 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합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당의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영적 싸움을 신뢰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지혜를